제가 가진 성경 제 구약 957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낼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루를 축제로 만들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편 90편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자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짐을 덜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오히려 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했고, 그 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덜어주시는 짐이 아니라 그 짐을 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고, 또 우리 혼자 질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우리 지난주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우리의 눈이 바뀌어질 때 내 단점을 바라보는, 그리고 나의 장점을 바라보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내 시각, 관점이 바뀌어질 때,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축제로 만들고 살아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이 우리 울청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겨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의 흐름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시각이 바뀌어져 나가고, 또 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또 하루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하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동안 계시지 않았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중하고 계시고, 그러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열어주신 영혼 가운데서 떼어주신 하루의 삶이 정말로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해요. 근데 지난 일주일간 한번 돌아볼까요? 정말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었을까라고 곱씹어보고 되새겨보면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냈던 시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월요일날 점심에 회를 먹었는데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토, 설사하고 이러다가 하루 이틀을 화요일에 출근해서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고 퇴근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요일 되면 성경부 설교가 거의 끝맺음이 되고, 이렇게 한 주 동안 무르익어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이 되면 거의 이제 이렇게 완성본을 쓰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너무 힘들고 또 시간들이 막 촉박해서 다른 것들이 또 있고 해서 굉장히 촉박했는데 컨디션이 또 그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되게 힘든 한 주를 보냈어요. 어제도 우리 청년 임리 팀원들 그 회의가 9시에 있었거든요. 도저히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들 때도 뭐 우리 집사람이 손 따고 머리 여기 마사지, 등 마사지, 뭐 목 마사지 하고 누워 있다가 이렇게 잠들어서 눈 떠보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그래서 씻고 나와서 오늘 청년 설교도 다시 한번 보고 또 교육부도 이렇게 좀 뭐 둘러보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로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주와 반복되는 이번 일주일을 또 보낼 거고, 또 이번 일주일과 반복되는 다음 주의 일주일을 또 보낼 텐데, 내 삶을 왜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험한 인생으로 연속되어지는 것일까? 이런 슬럼프에 분명히 성도라면 빠지게 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무의미한 것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보낼까? 또 왜 반복되는 이런 일상 속에서 나는 왜 활력이 없고, 또 일상을 맞이하는 내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라고 하면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게 될 거예요. 반드시 성도라면 이 슬럼프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슬럼프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느냐, 또 길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하기도 할 거예요. 오늘은 이 슬럼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의 삶을 얼마나 박진감 넘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뭐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요즘에 뭐 네온사인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문구 이렇게 기록해놓은 거 있잖아요. 한 번씩 보면 꽃길만 걷자 뭐 이런 문구 한 번씩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현수막으로도 뭐 꽃길만 걷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꽃길만 걷자, 이 바람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절대. 지금 윤성재 집사님이 극히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정말 꽃길만 걷자 이게 가능할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다른 인생을 살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도 꽃길만 걸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꽃길만 걸으셨을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완전히 반대이잖아요.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살려면 날마다 슬럼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일 거예요. 너무 바쁜 스케줄, 많은 사람 인파에 치여서 살아야 했고, 또 많은 인기를 얻으셨지만 그 인기와 무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셔야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을 다 무찌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보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강성한 나라로 만들기를 기대하고 바랐지만, 예수님은 정작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꽃길만 걸을 수 있다. 이 기도 저희 애들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되면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내 인생은 꽃길만 있을 수 없구나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에게 현실과 완전히 다른, 이상과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고, 내 삶이 무의미한 것 같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부당한 것 같고, 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한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꽃길 걸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는가 하면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의미 없다고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정말로 잘 대변해 주는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공감 100배 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서 살펴보면서 이걸 얘기할 텐데, 전도서는 5개의 지혜의 문서 중에 하나예요. 욥, 시, 잠, 전, 욥기, 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개가 지혜의 문학이라고 해서 5개가 이제 우리 성경 중간에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이 5개의 지혜의 문학 중에 이 전도서는 가장 적나라하게 그리고 가장 사실적으로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진실된 책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세상에 대한 정말로 사실들을 막 기록해놨어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진리가 언제나 승리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진리가 거짓, 악에게 지배당한 걸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도서에 막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읽게 되면 정말로 공감하게 되는 책이 이 전도서예요. 그리고 전도서는 12장으로 굉장히 짧잖아요. 짧은 내용이라 하루에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이 전도서를 한번 펼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냥 쑥쑥쑥쑥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막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지,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 라고 하며 공감하며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전도서 1장부터 우리 한번 지금 4장까지 한번 훑어보면서, 전도자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전도서를 풀이해 놓은 책이 있어요. 교수님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 교수님 책을 제가 이번 주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 책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것은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갔던 지혜자, 그것도 여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막 얘기하면 엄청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누가 썼는지는 뭐 다음으로 넘긴다고 하고,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기록하면서 세상이 어떤지를 기록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1장 2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전도자 지혜자가 인생을 논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헛되다. 그것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3절에서 또 한 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면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이게 수고가 노동이잖아요. 모든 노동이 뭐가 도대체 유익하냐, 다 무의미하다라고 선포하며 전도서가 시작되어져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전도서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원어로 보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려 그 성경에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다 찾아보면 2개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72개 성경 전체에. 근데 전도서에만 38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반 정도가 여기 헛되다는 얘기가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전도서가 뭘 논한다고요? 우리의 삶을 논하는 거예요. 삶을 논하면서 계속해서 삶이 헛되다, 무익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보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새 것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막 마음에 욕심도 있고 또 거룩한 욕심도 있고 마음에 이렇게 막 벅참도 있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내 마음은 새로워졌는데 세상 가운데서 내 새로운 인생을 채워나갈 새로운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고백이 10절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 14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이 전도자의 말을 공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 일하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자격증 시험 준비하면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거 내가 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똑같이는 고백하지 않았을지라도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야? 내 인생 도대체 뭐야? 라고 지금 이 나이 때라면 분명히 한 번쯤은 다 던져봤을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 인생에, 또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정말로 내 인생 바람 잡는 것처럼, 이거는 전도서에서만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바람 잡는 것처럼 내 인생이 잡히지도 않고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일까? 이거 인생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 공감 가는 이야기이겠죠. 그 다음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해서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이게 뭐냐면 인생이 너무 덧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인생이 너무 재미없고 덧없으니까 웃음. 야, 한번 웃기는 거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시컷 웃고나 살아보자. 라고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무 낙을 누리고 웃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게 뭐냐면 그것은 미친 것이라. 미친 것이래요. 웃어도 인생에 이 허무함을 달랠 수 없고 인생에 이 무의미 없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인생에 정말로 바람 잡히는 데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웃음도 아니래요. 그 뒤에 보면 희락, 낙이에요. 낙도 아무것도 없대요. 쾌락을 쫓아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요.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고 3절 말씀에 또 다른 것을 시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제 술에 기대 보는 거예요. 웃어봐도 안 되고 쾌락을 쫓아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 이제 술을 한번 끝까지 한번 마셔볼까? 술을 먹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또 내가 3절 중반절입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제 술도 다 끊었어. 그리고 이제 착한 일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접어놓고 야 이제 돈을 벌어보자. 사업을 크게 해보자. 해서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하고 포도원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계속 기록합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받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업을 크게 해보고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노비를 사왔어요. 노비를 사와가지고 노비끼리 결혼하게 하고 노비를 애를 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노비를 만들어서 더 크게 사업을 번창해 본들 이게 나의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달래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 가운데 의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시컷 웃어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술독에 빠져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 말고 저기 교회 밖에 비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과가 뭐냐면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제 다 헛되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대요. 또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이게 그 전도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헛되도다. 아까 헤벨이라고 했죠. 이 헤벨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시기 때문이로다.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뭔가 나오는데 지혜를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도 다 바람 잡는 것 같고 헛된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3장에도 보면 16절로 가봅시다.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봤더니 이거에도 악이 없고 저거에도 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서도 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겨요? 악이 이기는 거예요. 정의가 나타나야 될 그 자리에서도 악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로 유익한 것이 뭐고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거 지금의 세대를 고스란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4장 1절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인터넷 뉴스나 뭐 TV 뉴스를 통해서 다 봤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머리글만 기사를 봐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학대하고 여행 가방에 넣고 숨지게 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쫓아내는데 집에 못 돌아오도록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지문을 후라이팬에다가 달구어서 화상을 입게 해서 지문을 없애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고백처럼 똑같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회에서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깝죠. 그게 더 힘들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4장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또 바람 잡는 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 경쟁을 의미해요. 내가 너무 잘하면 서양 사람들이 너 진짜 잘한다 이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다고 하면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럴까? 내 이상과는 완전히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다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할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보면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는 것도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후에 오는 자들,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그 다음 정권이 오게 되면 그 전 정권이 완전히 의미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잘 알죠. 대한민국 항상 이러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전 정권에 마치 복수를 하듯이 감옥을 보내고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도대체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냐? 다 무익한 것뿐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10여 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운 빠지죠? 힘 빠지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정말 이런 세상이 보면 전도사 이 말 정말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로 무슨 덩어리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이 세상의 모순 덩어리 안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지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허무한 세상 가운데, 무익한 세상 가운데 그 늪에 빠져 허덕일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
1장 2절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세상, 이걸로 전도자가 끝나느냐? 절대 아니에요. 전도자가 얘기하는 게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헛되다, 이게 헤벨이잖아요. 그 헤벨과 함께 계속해서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전도서 전체에 보면 7가지가 있어요. 근데 동일한 얘기가 반복되어지는 7구절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2장 24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헛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2장 24절 말씀 한 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뭘 얘기해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2장은 이렇게 해두고 넘어가고, 그리고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그 헛된 것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이래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이 하나님께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래요. 자, 그리고 22절 마지막 절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의 돌을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알았다라고 기록해요.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내가 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술도 먹어보고 웃음을 찾아서 가보기도 하고 또 쾌락주의에 빠져보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자기 자리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 손에 맡겨진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수고를 감당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몫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찾아볼게요. 5장 18절.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18절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근데 그 수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주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밑에 20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생명의 날, 이게 뭐예요?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나 진짜 허무하게 살다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이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거기서 주는 몫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찾아볼까요? 8장 15절 말씀. 8장 15절 말씀. 반복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동일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 읽기 전에 먼저 11장 8절 9절 10절 11장 8절 9절 10절 이게 마지막으로 기록된 의미 있다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마지막이에요. 8절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여기도 동일한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청년이여 라고 하면서 지칭하여서 여러분들 나이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너희가 그 9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요즘 말로 바꾸면 뭘까요? 요즘 말로 바꾸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써서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단서가 달리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이걸 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6번째 기록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계속해서 헤벨, 헛되다 얘기하면서 헛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6번째가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사가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루를 일을 하든 일이 끝나고 일에서 주어진 몫을 가지고 먹고 마시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언제였죠? 시편 90편 할 때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누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왔어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학생은 공부하는 거,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자격증 준비하는 거,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일을 그 일을 하는 거, 그것을 기쁨으로 하고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몫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거, 누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이며 선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목사님 먹고 놀기만 하는 건가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먹고 놀기만 하면 되네. 너무 쉽네 인생. 먹고 놀기만 하면 되네. 그게 아니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드세요? 그거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골골 하다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어제 약을 먹고 잤다가 3시 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계속 이번 주 내내 아팠거든요. 근데 머리가 안 아프고 굉장히 맑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한 3시 50분쯤 돼서 여기 나와가지고 다시 전도서를 1장부터 펼쳐서 쭉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공부하는 자리,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 또 직장의 자리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으신가요?
거기에서 주시는 몫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풍요롭다고 여기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풍요롭다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단순히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건 역시 믿음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잉여의 어떠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9절, 우리 9장 9절 말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라고 기록해요. 이거 옛날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분복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분복이 뭐냐면 나누어 준 복이라는 의미예요. 나누어 준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나누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내 복, 내 수고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불평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거 단순히 먹고 놀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루의 삶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며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얼마나 흡족하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마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순히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붙여져 있는 게 있잖아요. 수고예요, 수고. 우리 손에 붙여주신 이 일들, 내가 해야 되는 공부의 그 자리, 이것을 힘껏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24시간,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는 24시간을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애를 쓰며 살아가세요.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내일 하지 뭐.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건 안 해도 돼. 그렇게 미루고 또 없이 했던 우리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여서 얻은 몫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래요. 더 구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7절 8절 말씀에 동사가 4개가 있거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옷을 희게 하는 거, 그리고 향에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향을 바르는 거, 이 4가지거든요. 이 4가지가 가만히 보면 뭘 의미하냐면 축제를 의미해요. 우리가 8절 말씀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글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라고 나와 있거든요. 흰 옷이 뭐냐면 축제의 옷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이거는 향수를 뿌리는 걸 의미해요. 향수를 뿌리고 축제의 옷을 입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 축제예요. 너의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축제로 만들었으니 네가 이런 마음으로 너에게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축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러 가면서 오늘 막 폭죽 터뜨리면서 축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우리 직장인 있으신가요? 학교 공부하러 가면서, 학교 이제 안 가니까 인터넷 공부하면서 막 폭죽 막 터뜨리면서 나는 이거 너무 기뻐서 해야 하는 일이야. 폭죽 터뜨리면서 향수 바르고 막 집에서 흰옷 축제 옷 입고 막 턱시도 입고 하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진 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으니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모든 덩어리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축제로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정말로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이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 은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9장 7절 말씀 보면 그 중간쯤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받으신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내가 오늘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는 내 얕은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는 것으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일이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기에 내일의 삶에도 그 다음 날의 삶에도 10년 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또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확립에 우리의 삶을 쓰고 계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세요.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또 하나 마음이 아파하고 또 많이 근심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세요.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쁨을 그 일을 하는 자리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에서 내가 느끼고 경험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으셨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받으셨대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신약성경으로 한번 넘어갈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후서 3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36쪽, 33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뭐예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도, 내 직장도, 내 공부하는 자리도, 내가 선택한 이 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여기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뭐예요? 하나님을 선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곧 오시니까 야 우리 일할 필요 없어 라고 일 안 하고 살았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에게 야 일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왜 일을 해야 돼요? 내일이 종말이라도 왜 우리에게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이고 이 삶의 자리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이기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기쁨으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또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계세요. 인생이 때로는 슬럼프에 빠져서 허무해 보일 때도 있고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나라에 온 세계에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록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 가운데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허무함에 좌절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도자의 말을 귀 기울여야 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얻는 것으로 닭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이 수고가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고 아시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바라고 있구나 라고 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먹고 마시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축제로 만들며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에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9장 이것도 한번 찾을게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정신 없으시죠? 사도행전 9장 이거는 지난주에 찾았던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잔치를 시작했던 날이 있습니다. 축제를 시작했던 날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 우리 동그라미 앞에까지 상반절만 읽을게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거 지난주에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했으면 1시간 30분 설교를 하게 됐을 거예요. 지난주에 영상 보니까 1시간 17분 몇 초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축제로 열어가는 그 첫 번째 날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 앞에 상황 잘 알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를 만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쓰여서 그 방에 가서 다소의 집에 집가락 거래 다소의 방에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네가 기도해줘 라고 해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러 갔다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 며칠 동안 굶고 있다가 첫 끼를 먹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사도 바울이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밥 먹는 게 왜 중요해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성경에 보면 1적 1렘도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여기 쓸 수도 없고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밥 먹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서 여기 적어놨을까요? 여기 보면 우리는 한국 성경으로 이 동사 두 개가 나오잖아요. 먹었다, 강건하여졌다 라고 이 동사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한국말로 나오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주석을 찾아보면 원어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제가 헬라어를 잘 못하니까 적어왔어요. 이 먹다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쓰는 단어가 먹다라는 단어, eat라고 하는 먹다라는 단어로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에스디오 그리고 파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먹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 뭐 먹고 마시고 그때 보면 이 에스디오나 파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이 eat 영어로 eat 단어가 쓴 게 아니라 take, receive의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먹는다라고 쓰여지는 곳은 성경 전체에 여기밖에 없어요. take는 취하다잖아요. 이렇게 취하는 거잖아요. receive는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는 건데 이것을 먹는다라고 쓰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에 다른 뜻들을 찾아보면 생명을 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있지만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이것을 읽으면 음식을 먹었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음식을 통해서 참 생명을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네요. 두 번째로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딱 두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하고 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전혀 다른 말씀 같은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힘을 더하더라가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로는 에느스 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개가 성경에서 여기 두 곳만 쓰여져 있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음식을 통해서 참 생명을 취하여서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때 기도하실 때에 여기 보면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이 땅에 흘러서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셨어요. 이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이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침을 먹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축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의 축제를 시작하여서 뭘 해요? 전도자의 사명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에게 맡겨준 일이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공부를 하라고 학생의 자리에,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직장의 자리에, 우리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부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곳 가운데 부르셨기에 이제 예수를 만나고 첫 끼를 먹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참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길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잖아요. 먹고요. 그리고 고삐를 끊고 인생의 말년에 고삐를 끊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에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 먹는 것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인생을 길게 보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죽기 위해 먹고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먹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 먹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파고라는 단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단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참 생명을 취하는 진짜 축제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밥 먹었죠. 저는 오늘 아침에 진짜 너무너무 의미 있는 아침 한 끼를 먹었거든요. 반도 못 먹었어요. 울다가 너무 감사해서 울다가 반도 10개 있었나? 10개 있었죠. 3개 먹다가 목이 메어가지고 못 먹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제가 한 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지난주에 한 끼도 못 먹고 전사님들이 오후 예배까지 또 목사님들이 오후 예배까지 그 예배를 드려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우리 전도사님들까지 다 해서 식사를 아침에 준비해서 그 아침에 서프라이즈를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그거를 먹으면서 와,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이렇게 축제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사도 바울이 참 생명을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 생명을 취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천사의 힘을 받아서 오늘 하루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여러분은 죽음을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세요? 아니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고백하며 축제를 시작하는 그 시작으로 여러분들 아침에 한 끼의 식사를 감당하고 계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먹었던 것 음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참 생명을 취하게 하셨고 그것을 말미암아 천사의 도움을 받아 힘을 얻어서 강건해져서 이제는 육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자기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먹고 사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먹는 것을 힘을 내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먹고 힘을 내서 내 삶의 자리를 한탄하며 살아가진 않는가? 내가 먹고 힘을 내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아니라 좌절하고 이 세상은 왜 이래 한탄하며 살아가진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이 9장의 짧은 이 한 구절,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니라. 단순히 음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일을 할 참 생명을 취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늘의 새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식탁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로 한번 넘어갈 거예요.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의 식탁입니다. 다니엘의 축제를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이야기는 너무 잘 아니까 다 생략하고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잘하는 사람 그 유능한 사람들을 키워서 인재로 발탁을 해서 바벨론의 관직에 올려서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사람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발탁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니엘이 잡혀간 것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은 모두 다 우상의 신전에 갔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 신약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이때는 또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달랐어요. 다니엘이 이것을 먹는 것이 믿음에 걸려서 먹지 않겠노라 선포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먹지 않고 무엇을 먹게 되었냐면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니엘의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왕의 진미, 저 어제 결혼식 2곳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계속 약 먹고 뭐 설사하고 있어서 하나도 못 먹고 왔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왕의 진미는 그 덮파티에 그것보다 더 얼마나 엄청 진수성찬이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먹는 게 뭐냐면 채식이에요. 그리고 채식이랑 물만 먹었대요. 이게 다니엘의 축제의 시작이에요. 다니엘은 이 채식을 먹으면서 무엇을 했어요?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져서 모든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높여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거 설교 한번 했었죠. 다니엘이 먹었던 이 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에 써 있느냐면 또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이 먹을 것은 이거다. 식탁을 차려주신 그 선포가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열어주신 최초의 식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씨 맺는 채소를 먹고 씨 맺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노아의 그 어근이 되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씨예요. 씨라고 하는 단어가 제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 그 히브리어의 단어에 그 번호가 붙어져 있거든요. 2233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호가 붙어져 있어요. 2233이라고 번호가 붙어져 있는 이 단어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어서도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제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2233이 아니라 2235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 사도를 찾아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단어란 얘기예요. 근데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최초로 쓰여져 있어요. 씨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씨를 심으면 생명이 나요. 제가 얼마 전에, 벌써 코로나 기간이니까 벌써 한 달 정도가 됐나 봐요. 우리 애들이랑 저기 강변에 놀러를 가서 잔디씨가 엄청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잔디씨를 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반 컵을 뿌려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여기 밖에 화단에다가 잡초 다 뽑아내고 거기다가 이제 잔디씨를 이렇게 뿌려놨어요. 근데 비가 와서 다 쓸려 내려가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뿌려놨어요. 씨를 뿌려놓으면 씨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요. 그게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라는 씨라고 하는 의미와 또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연결되잖아요. 식물에게는 씨가 또 나무가 되고 또 나무가 되고 이렇게 자라나지만 인간에게 씨는 생명을 낳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기록되냐면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최초로 십자가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다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3장 15절 말씀인데 여기도 제라가 쓰여져 있는데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리아가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후손이 제라예요. 그럼 다시 다니엘서로 넘어가 보세요. 다니엘이 먹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취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 제라를 써서 성경이 그것을 연결해 놓았어요. 다니엘이 먹은 것은 채식이 아니라 채식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했던 것을 다니엘서의 똑같은 단어를 변형해서 제라를 제노아로 변형해서 써놓음으로 다니엘이 먹은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열었던 하루하루 열었던 다니엘의 축제예요. 다니엘의 축제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으로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확증하여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 34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33절 34절 말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까 뒤부터 찾으면 편하겠죠. 27장 33,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9장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봤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하루 삼시세끼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통해서 나에게 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덧입는 일이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삼시세끼 그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 지금이 어떤 그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 재판에 잡혀왔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묶여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시간 동안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지금 배가 파선하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죄수인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할아버지였거든요. 할아버지인 죄수인 사도 바울이 배 안에서 음식물을 주섬주섬 챙겨다가 무엇인가 먹을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먹어라. 우리가 못 먹은 지 벌써 14일이 되지 않았냐? 음식을 먹어라. 만찬을 베푸는 거예요. 배고팠기 때문에 만찬을 베풀면 먹게 되겠죠. 그동안 두려워서 못 먹었고 겁나서 못 먹었고 죽음 앞에서 먹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님을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34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죽음 앞에 있지 오늘 먹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지? 아니 먹어봐. 먹어.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게 될 거야. 힘을 내. 왜 먹으라냐면 파손이 돼요. 그리고 헤엄쳐서 거기 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돼. 그래서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처럼 아무도 머리털 하나 상관없이 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베푼 것이 뭘까요? 야, 우리가 유로굴라 강풍 중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먹는 이것은 잔치의 시작이야. 오늘이 광풍예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이 축제의 날이 될 거야. 그러니 먹고 마셔. 그리고 힘을 내.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들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 라고 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밥 먹고 식사했을 그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음식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음식을 다 공개하면서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축제의 시작이 될 거야. 라고 하고 오늘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편에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들에게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재판으로 끌고 갔던 이 군대 장관이 사도 바울을 도우기 시작해요. 왜요?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거든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그 음식을 통해서 축제로 열어가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서 늦은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거예요. 먹으면서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 그리고 전도자가 그토록 허무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허무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너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어지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제 먹고 마실 때에 식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육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내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축제로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채워나가실 놀라운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이 광풍 가운데서도 구원을 만들어냈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감동이 내 삶 가운데서 채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음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삶의 자리,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식사 기도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제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허무한 대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은 매일의 삶이 축제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반복되어지는 삶의 자리 같지만 그곳을 축제의 자리를 만드세요. 안 뿌려보던 향수도 뿌려보고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향수도 뿌려보고 그동안 입지 않았던 멋진 옷도 입어보고 내가 공부하러 가면서 라운드티 입었다면 오늘은 좀 멋있는 거 입어볼까? 입어서 하나님 내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먹고 마시는 것 그저 내 삶의 육신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은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어제와
완전히 다른 더 놀라운 축복, 축제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루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축제가 되게 해주세요. 아침 먹고 축제, 점심 먹고 축제, 저녁 먹고 축제, 심심하면 야식 먹고 축제, 계속해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축제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함께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축제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울청 아름다운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새 삶이, 새로운 삶이 때로는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함과 또한 세상의 무의미한 가운데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고 힘들고 지쳐버리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전도자가 하는 모든 그 헛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세상의 부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고백하며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맡겨주신 내 손에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공부의 자리를 통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자리를 통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로 하나님 먹고 마시는 날마다의 삶이 축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대하는 삼시세끼의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를 축제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복되는 매주의 삶 가운데도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수련회, 연합하는 수련회, 하나 되는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나오며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에 강건함을 더해 주셨고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의 지식들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길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곳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내어 하나님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가오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는 축제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